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아 이 예배 자리까지 온 사람들 하나님, 하지만 주님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회개하며 또 주님의 그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근본 위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혁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하신 그 찬양 중에 세 번째 찬양, 제가 가사는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말씀하실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모르는 자 서열 중에 둘째였습니다. 둘째라는 게 서럽죠. 늘 항상 첫째가 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하여튼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첫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찾아왔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조건이 열려졌습니다. 첫째에게 가지 않고 룻이 둘째인 자기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첫째의 자리를 거머쥘 수 있는 순간,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기업물을 첫째를 제치고 둘째가 첫째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이 보아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보아스의 자리에 있을 때 마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텁썩하고 거머 잡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는 것이죠. 많은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순서, 분명히 첫째 기업물을 자의 서열을 정해주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둘째이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열렸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이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고 합리화해서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본분을 넘어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기회를 거머쥐며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해 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를 계속 반역하며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계속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너무 무거워하고 그 명예와 그 끈이, 그 결박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늘 항상 벗어버리고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해서 자기의 그 근본을 벗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사단이 그 질서를 깨어뜨리고 무너뜨리니까 원래는 사단이 천사였습니다. 천사였던 사단이 악마가 되어지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입니까? 천사였던 그 천사장이 이 질서를 깨어뜨리고 무너뜨리자마자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 죄를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가 범했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한 것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똑같이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가 깨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받은 자인데 그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짐으로 그 질서가 깨어지면 무엇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 질서가 깨어질 때 죽음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서가 깨어지면 죽음이 들어오고 신호등만 어겨도 여러분 죽습니다. 교통질서 하나만 어겨도 우리가 지금 죽는 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질서를 우리가 어기면 깨어뜨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너와 나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질서를 깨어뜨리고 나와 동등되려고 하고 나의 명령을 어기는 그 날에는 너는 반드시 질서를 깨어뜨린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이 들어왔나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어요. 다운 형제 알고 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뭐가 생명입니까? 질서가 생명이죠. 질서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하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과 계속 동등되려고 할 때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살아갈 거야.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는 이 무질서가 지금 질서로 여겨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거는 무질서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질서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할 그 본분을 맡았을 때, 그 사역을 맡았을 때, 그 역할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동등된 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분이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분이시다. 오직 아버지만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존재가 누굽니까? 종입니까? 물론 종이죠. 종보다 더 낮은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존귀함이 없고 아무런 대접받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자유를 구속받고 처벌받고 조롱받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게? 사형수? 맞아요, 사형수.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조롱받고 무슨 말을 나한테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가장 천하디 천한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종보다 더 낮은 사람,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 죄 저 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죄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섰기 때문에 그 죄인의 자리에 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자로 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으니 완전히 천한 죄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낮은 사람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오늘 여기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장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다면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높은 자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존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떠한 정세와 건세와 주관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셨기 때문에 천한 자리로 나아가는 자,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그 자신 앞에 주어진 그 기회를 잡으며 이 세상에 높아지려고 달려가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종이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며 본분에 충실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드디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했죠. 내가 두 번째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할 것이다. 비록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열려졌지만 나는 여전히 두 번째로 남아있을 것이고 첫 번째로 그 기업물을 순서가 된 그 사람에게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너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텐데 내가 기업을 물으리라.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으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룻을 돌려보내죠.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을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나오미를 생각하면서 뭘 주죠? 보리 6대를 줍니다. 나오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표표, 개런티로 보리 6대를 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를 위해서 준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거 보아스가 한 말이죠. 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룻이 딱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이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루사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자 그가 내게 보리 6번을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심이 되었겠죠. 아, 이게 뭔가 개런티를 하는 약속의 증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여러 가지 나눌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이 한 말씀, 이 한 내용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이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겁니까? 보아스가 얘기했습니까? 나오미가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그렇죠? 아니 보아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할 줄을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오미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절대 쉬지 않을 거야. 마치 본 사람처럼 너무나도 확신과 또 자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보아스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저는 자기가 한번 말했으면 저는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는 쉬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말을 성취하기까지 이루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하늘에서 예배 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잠깐 우리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핍시다. 이렇게 다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스프링 브레이크 때 다들 쉬셨을 텐데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좌우 옆 뒤에서 말을 들으세요. 제가 목사 얘기하면 말을 들으시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들은 사람은 아멘 하고 화답합시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일까?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아스가 오늘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했는데요, 먼저 보아스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다들 이 정도 되면 아시겠죠? 기업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요? 루스의 그 기업을 물어주는 일, 바로 그 일을 보아스가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어졌으면 이제 보아스도 눈치를 딱 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늘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린 엘레멜렉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정말 이 천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정말 불쌍한 이 이방인, 어떻게 사람이 없었으면 이 이방인 룻을 통해서 이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참 이 불쌍하고 초라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의 계획 참 놀랍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내가 이 계획 나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지, 쉬지 말아야지. 보아스가 이 일, 성취하려고 한 이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고 나는 그냥 따로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감상하고 놀라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 나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부르셨구나. 내가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가겠지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아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여전히 둘째이지만 첫째 사람이 기업을 물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든, 그 사람이 물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든, 하여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물든 그 사람이 물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것을 충분해, 나는 만족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보아스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자, 그가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아까 축복했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했지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보아스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안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 찾으신 사람,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이 솟아나시죠? 그렇죠?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묵시가 있어야 합니다. 묵시? 갑자기 무슨 얘기야?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무슨 말이냐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묵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이것이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 땅 가운데 두셨는지,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 우연히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는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필연으로 역사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왜 태어났냐? 너 같은 놈 진짜 왜 태어났어? 라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것을 숨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왜 창조하셨는지, 너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부 다 모르게 하고 거짓 것으로 그것들을, 진리를 다 바꾸어서 그
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들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 바로 너야. 그리고 어느 정도 살아남고 살만하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좀 편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네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야 하고 세상은 얘기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속이죠. 모든 사람들 이 거짓에 완전히 속아서 자기가 왜 태어난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심어준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이 정해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선생님이시지만 항상 그렇게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뭐 어머니도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배우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너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야, 대학 못 가면 어떻게 살래? 직장 못 잡으면 어떻게 살래?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우리 안에 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완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먹고 살았다 그러면 야, 좀 더 누려야지, 더 편해야지, 너 그렇게 왜 태어난 거야?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완전히 심어 놓았죠. 여러분도 이렇게 그렇게 살아오셨죠, 이제까지? 그런데 이 삶이 어떤 삶이다? 묵시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는지, 너희들을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지, 그 묵시가 없는 삶, 망하는 삶, 망하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너 그렇게 살면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여러분 순응하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죽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으라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건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육체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그 쓰잘데기 없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간 그러면 우리가 미국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신약 325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와 나, 우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는 정말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삶을 익스체인지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홀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장 박동을 홀딩했다가 저장했다가 좀 미래에 더 뛰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축적해 놓았다가, 물론 조금 살로 축적해 놓을 수는 있겠죠. 좀 축적해 놓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간을 쏟아내야 하며 에너지를 쏟아내며, 그리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익스체인지해서 무언가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쏟아서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쏟아서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이 지금 생명을 바꾸고 있는데 무엇과 여러분의 생명을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것이 가장 순결하고 그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다 쏟아냈을 때 나는 돈을 얻었어, 나 이 시간을 다 쏟아냈을 때 나는 그 학위를 얻었어, 나는 학벌을 얻었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 살았어 라고 그것을 얻는 그것보다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예수 그리스도 얻었어,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얻었어 라고 살아가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게 나의 삶의 목적이라고? 내가 예수님 위해 태어났다고? 아멘이 안 나오시는 분,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태어났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부르짖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태어났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기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주를 위해 태어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주를 위해 태어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삶을 내어 죽으시는 주님,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5장 15절이네요. 죄송합니다.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님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고백합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청년들도 어떤 사람들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사 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선교사 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이 주를 위해 사는 삶, 나의 삶을 이렇게 익스체인지해서 주님을 얻는 삶, 얼마나 존귀한 삶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언약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너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살아라.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 그런 묵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방자에 행하지 아니하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지. 얘들아, 너희들 재미있게 태어나려고 하지 않았어. 우리 요한이 찬송이한테는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아빠 뭐 재밌는 거 없어? 나 이거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요한이 찬송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하고 안 하는 기준이 만약 재미이면 너희들 재미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런데 너희들 재미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야.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 땅에 여러분들은, 아이들은 주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를 위해서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을 찬이에게도 주시고 스리에게도 주시고 성목이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주님 성취하리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뭐 어렵고 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가장으로서, 아이들로, 아내로, 남편으로 이 부르심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그 자리에서 계속 일어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부르심을 성취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아스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자기의 위치에서 두 번째라는 자기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 이 하나님의 묵시 약속은 그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주었습니다. 끊임없는 힘을 주었고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의 이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야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야. 한번 하나님의 묵시가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이 성취되어지기까지는 절대로 쉬지 않는 계속 달려가는 그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나오미도 알았습니다. 나오미도.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야, 너 그 사람이 오늘 그 일을 이룰 때까지,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순간 모든 그것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죽든 죽는 순간이 그들 인생의 끝이 다가오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려고 그들은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살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전제와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46절 6쪽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안에 너무 기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이 면류관, 이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그 묵시를 받은 백성들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며 죽을 때까지 이룰 부르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신 이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저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이 약속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뤄 가실 것이고 제 인생에 제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 다 이루어서 이루어야 될 일, 내 생명을 아깝지 않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묵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자하게 행할 수 없고 방자하게 행하려 할 때마다 많은 길로 달려갈 때마다 이 말씀은 항상 나를 붙잡아주며 그래 복음으로 달려가야지, 내 삶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허비한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고 이것을 위해 태어났지, 내가 어디에 있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다른 나라에 있든 저의 부르심은 항상 이 부르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 부르심을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제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이 부르심을 이루실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가정을 꾸려가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모든 것이 이것을 위해 다 재정리 되어졌고 재정리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버렸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앞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물론 애들은 왜 그렇게 하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고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저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분명히 붙잡고 이 말씀 성취되어지기까지 쉬지 않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이 있죠. 사단의 세력이 있죠. 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다 잃어버리고 흐트러뜨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며 이 세상이 부르짖는 그 목소리, 너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 너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살아야 돼, 더 가져야 돼 하는 그 목소리에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그 나아가는 방향을, 달려가는 방향을 탁 쳐서 넘어뜨리고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들 때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
많은 사람들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좀 게으를 수 있지. 좀 뭐 게으른 게 그렇게 큰 죄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335장입니다. 335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잠언 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부터 11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9절에서부터 11절, 구약 916편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서부터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게으름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수롭게 생각지 아니하는, 그게 뭐 죄인가, 좀 게으르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나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저한테 그 책 빌려가신 분은 돌려주십시오. 제가 그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빌려가시면 저한테 꼭 돌려주십시오.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이 게으름의 근원이 무엇인지 김남준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게으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묵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생각이 이탈된 것입니다. 기차가 이 레일로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기차가 탈선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으름이 나타나는 때는 어떤 때냐면, 내가 게을러야지. 누가 게으르기를 작정하고 게으릅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게으르겠다라고 작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게으름은 뭔가에 대한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게으름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쫓아가다가 탈선되었다는 거예요.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묵시를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상실하였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게으름의 이유고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게으른 자들을 아주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이것이,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혼이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시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이란 신자의 삶에서 신자들의 그 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무기력하게 하고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신자의 아주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난 게으르지 않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구 만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것입니다. 아이들도 바쁘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게임하고, 농구하고, 축구하러 가고, 친구들 만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뭐하고.
왔어요. 야, 너 진짜 부지런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부모들이? 숙제는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거 가지고 야, 너 오늘 부지런하게 놀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게으르게 얘기하죠. 게으르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으름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게으름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삶의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이 게으름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보여지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현실을 안주하며 평안과 내 몸의 안락을 구하며 추구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게으르게 되면 이건 절대 못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읽을 수 있고 신앙서적도 읽을 수 있고 뭐 가르칠 수도 있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 기도는 못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뜻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한마음 되는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에서 탈선되었으니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뜻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 게으른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정말 우리들 망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그 계획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간신히 필요한 일들 하고 나머지는 다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쏟아버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쉬지 않고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2장 말씀.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이사야서 62장 6절, 구약 성경 114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파수꾼을 세웠다. 내가 너희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다.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나를 쉬지 못하게 해라. 나는 더욱더 일하고 싶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반드시 일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원칙을 세워놨기에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쉬고 싶지 않다. 이 땅을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너희들 부르짖어서 여호와께 기억하는 자로 내가 세웠는데 왜 너희들 쉬느냐?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죽어가는 영혼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보며 나는 쉴 수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던,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쉴 수 있겠나? 오늘도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중보하시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아스가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과 여러분 정말 한 마음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아시고 이 하나님과 한 마음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묵상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언약궤가 삼위길을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더라. 그렇게 민수기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쉬십시오.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지금 일하시는데 나 쉬고 있구나. 쉬는 게 뭐 어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지금 이 땅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한마음 되어진 것 아닙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기도의 특명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쉼을 넘어서 이제는 게으름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는 절대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게으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받은 묵시, 주님께 받은 이 말씀 다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던 이 보아스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새누리교회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끝난 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잠언 31장 10절. 참 놀랍죠, 성경이.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그 우리 룻기에서 아까 읽었던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나옵니다. 그렇죠?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 잠언 30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현숙한 여인을 찾고 계신 이 땅에 이 현숙한 여인을 찾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마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그를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안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성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의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며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주님, 이런 현숙한 여인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현숙한 여인 되시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계획 붙잡고 늘 항상 달려가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바수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게으름을 경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주님과 한마음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 사단으로 공격받고 있는 교회들과 많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아직도 일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쉬지 말게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보아스의 믿음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아버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잠언 31장에서 말한 이 현숙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참된 현숙한 아내 된 그러한 모든 크리스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